예수님의 순환을 말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심지어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는 장면, 또 전차 경주를 관람하는 장면, 또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독한 마스크를 가진 사람으로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겁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아쉬움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든 무죄 선고를 받든, 예수님이 풀려나든 바라바가 풀려나든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식민지를 잘 통치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외의 일은 통치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일이 장차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빌라도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불만스럽지 않고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일에 대하여 빌라도는 아주 우유부단한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이 귀중한 일에 대해서 빌라도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빌라도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 한 정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런 유일한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말이라도 걸든 질문이라도 하든 대화라도 했을 것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독대하는 자리에서조차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것이 자기의 어떤 사무적인 일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무죠, 사무. 일에 불과합니다. 총독으로서의 임무에 불과한 것이지. 그는 여기에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일이 있는지 그는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굉장히 전형적인 관료, 전형적인 세속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빌라도는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에게는 이 로마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일 이외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사무, 임무,
이것 이외에는 무슨 종교든 영생이든 하나님이든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이든 선지자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이 인간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당하신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귀중하지요.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 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또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그 중요함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자녀가 장차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느냐, 안 믿는 집에 결혼하느냐,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느냐를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시집을 와서 내 손주를 교회에 보내지 않고 주일학교 보내지 않고 남편도 교회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언짢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집에 일을 도와주는 분이 오는데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 와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이상한 그런 신앙을 집안에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들 언짢게 생각하시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고 또 기도를 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누가 이해하지 않고 반대하고 그것을 회방하고 또 핍박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고 또한 여러분 마음에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빌라도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눈에는 신앙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관련된 일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결국은 손해가 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결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것처럼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넘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푸대접이란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시지 않았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당신 지금 큰 실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고
감히 내가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우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빌라도가 알아주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하여 본문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냥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지금은 로마 총독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유대인이 해달라는 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지만,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로마 제국, 로마의 중심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300년만 지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고, 기독교 문명의 중심이 로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빌라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교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저들을 벌해달라, 저들은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이것을 넘기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몰랐던 거예요. 다시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불의하게 푸대접을 할 때, 소홀히 우리를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몇 가지 반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감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불경건하게 대할 수 있느냐, 분노를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낙심을 합니다. 낙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애써도 소용이 없구나. 세 번째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벌 주실 거다. 너는 성하지 못할 거다. 두고 보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네 번째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을까? 이상하게 생각이. 다섯 번째는 시험이 듭니다.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소용이 없나 보구나. 나만 이렇게 열심인가 보구나. 남들은 나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혹시 착각을 했나? 나만 혹시 이렇게 오바를 하는 것인가? 신앙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로 인해서, 부딪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반응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노, 낙심, 또 저주, 또 시험, 또 이상한 그런 궁금증.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분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낙심,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되고 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동일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놀려댔겠습니까? 저 사람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 저 사람은 정신 나갔다. 저 사람은 열심히 믿으려다가 완전히 맛이 갔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아를 놀리고 따돌리고 이상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마 노아도 자기 자신이 의심하는 순간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내가 이상한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인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인가? 결국 이 모든 것은 착각이란 말인가? 노아 자신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유라 갔는데 보니까 무엇일까? 기근이 들었어. 당당한 것이 것으로 땅에 냐 내가 실수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세인가 마음이 흔들리지요. 그것뿐만이 아니 하나님이 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2년까지는 안 지나서 그런 생기지를 점점 남고 가고 이게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던가 내가 실수를 했던가 뭐라고 그런 에게 등장하는 다윗, 엘리야, 그리고 얘가 하나 세상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네. 로마 총독님이 누구지도 않고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않고 그에게는 그냥 샀어. 성들이 고 스무스하게 채지 않으냐 그 유일한 그래서 결정 예수님의 이런 그런 예수님께서는 아디 불하셨어. 지금 군디라도 남대시 예수님하고 이 모든 큰 그걸 이제 아무도 예수님밖에 몰라요. 빌라도도 모르고 그런 것이 섭리 사실을 그래서 롯과 예수님의 처녀는 이제 아십니까? 를 믿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가 로마 총독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이
믿음이 되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황제하지 하나님 이 시간은 작은 나라라서 시시된 세상이 필요 그 규 이런 것을 필요 그래 중 더 이상 옮겨 카톨릭 반 아직도 로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아가 내버려 빚으로 가고 보면 됩니다. 그 빚을 우리가 예수 자가의 몸에 박았다. 다른 그 이제 그런 명을 받아가지고 대대로 그 갖고 있고 마찬 뭐 하고 있는 그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을 제고 그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이 이런 그러니까 사실을 당 몰라 그 때문에 가면 안 내 믿음을 몰주고 저런 있나 사람들 알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어. 우리는 그때 봐요. 어떻게 될까? 네. 승리 매우 매우 예수님 지금 당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님의 그런 건 대해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것을 다 감면서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